아가서 2장에서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부터 15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부터 15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 스크립처송이라는 얘기를 옛날에 했어요. 우리가 복음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또 고전적인 찬송가에 있는 곡들을 찬송가라고 이렇게 하고 성경 말씀을 시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기록을 해서 곡을 붙인 것들을 전에는 스크립처송가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노래 시킨 이 노랫말 사랑의 노래를 찬송 곡을 붙여서 노래를 만든 곡이 있습니다. 잘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먼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밑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할렐루야. 오늘 이 찬송이라고 할 수 있는 참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큰 사랑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어요. 아직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걸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예. 오늘 이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가서를 최고의 사랑의 노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최고의 왕으로 알려졌었던 지혜의 왕 솔로몬 그리고 아주 평범한 출신이었던 술람미 여인 간의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 아가서이죠.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보낸 사랑의 노래,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대등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랑할 만한 대등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셨다면 그게 소중한 귀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은 전혀 없어요. There's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전혀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 우리의 모습 어떤 것 하나라도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데 무조건 사랑하셨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랑의 고백과 사랑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느껴볼 수 있는, 인격적으로 내 마음속에 감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이 우리에게,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이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배경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남편인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사랑의 고백입니다. 근데 사실 이 모든 내용은 아내 술람미 여인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솔로몬의 사랑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이 솔로몬은 이 술람미 여인을 만났고 한 첫 번째 만나고 한 두 번째쯤 만났을 때에 서로 데이트를 하면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했을 거예요. 그때 있었던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10절 전반부에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번역을 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번역을 해볼 수 있어요. 아,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나에게 속삭이네. 오늘 본문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렇게 쓰기는 했지만 정말 감성적인 것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시로 번역을 해본다면, 아,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나에게 속삭여주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술람미가 한 이야기예요. 아, 자기 사랑하는 솔로몬이 나에게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했네, 이런 말입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야기 모두가 다 이제 솔로몬이 했던 사랑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자,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요 노랫말인지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런 거예요. 아,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나에게 속삭이네. 내 사랑이여 일어나시오. 내 어여쁜 자여 이리 오시오. 자, 이제 겨울도 지나고 비도 오지 않소? 땅 위의 꽃들은 피어나고 새들이 지저귀는 시절이 왔소. 땅에는 비둘기 짝 찾는 소리가 들리지 않소?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달리기 시작했고 이제 막 새속이 돋는 포도나무들은 그 향긋한 냄새를 풍긴다오. 내 사랑이여 일어나시오. 내 어여쁜 자여 내게로 오시오. 바위 틈에 숨은 나의 비둘기여, 벼랑에 숨은 나의 비둘기여, 그대의 얼굴을 보여주오. 그대 목소리를 들려주오. 그대 목소리는 달콤하고 그대의 얼굴은 아름다워.
오늘 2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시적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사랑하는 남편을 통해서 이런 고백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다고 하면 오늘 적어가지고 가셔서 좀 주면서 한번 연습 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아마 그게 마음을 실었든 싫지 않았든 아마 구름에 붕 뜬 기분일 거예요. 기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솔로몬 왕은 아주 적극적인 태도로 자기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 솔로몬은 세계적인 왕이었어요. 엄청난 왕이었어요. 주변의 그 지혜를 칭송할 만큼, 자타가 공인할 만큼 엄청난 왕이었는데 일개의 백성을 다스리고 국가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 앞에서는 그런 권세가 있는 왕이 아니었어요. 따뜻한 사랑이 있는 한 사람의 남자였습니다. 한 남자로서 사랑하는 여자 앞에 마음에 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술람미 여인은 레바논 산기슭에 있는 어느 포도 농장에서 일하는 여인이었어요. 어느 날 솔로몬이 그 포도 농장에 방문했을 때 한 여인을 보고 첫눈에 반했어요.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 사랑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가슴에 고이고이 담아 품고 있었어요. 그러나 술람미 여인을 곧바로 자기가 사는 예루살렘 궁전으로 데려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왕이라고 한다면 세도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천하통일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당시 있었던 습관이나 관습이나 그런 예의범절은 무시해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은데 그런 모든 전통과 풍습을 다 지켰어요. 왜? 술람미를 향한 그 뜨겁고 아름다운 사랑의 순결성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둘이 서로 상대방을 그냥 각자의 자기 사랑하는 마음에 품을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솔로몬은 정식으로 술람미를 다시 찾아와서 오늘 말씀처럼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권위와 엄청난 그 파워를 가지고 명령하는 왕이 아니라 한 사람의 연인으로 오로지 자기 개인적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뭘까요? 우리의 고민이 있어요.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영원히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가 왜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 고백들이 말로만 끝날까? 그것은 왜 나의 삶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펼쳐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과 갈등이 늘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저에게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뿐이고 실제로 우리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늘 넘어지고 시험 들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기쁨이나 즐거움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줄 수 있어요. 진정한 믿음 안에서 시련이 와도 고난이 와도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께서 오는 기쁨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런 고민과 갈등을 우리는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6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다냐? 예,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타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탁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탁 고백을 했어요. 아,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주님이 칭찬을 했어요.
엄청난 칭찬을 했어요. 내가 육신적으로 혈육이 내가 그런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 생각, 육신적 사고가 너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를 그렇게 고백하게 하는구나 라고 주님이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곧바로 베드로가 넘어집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구속사역을 이루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 얘기를 할 때에 베드로가 나섭니다. 아니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나서서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그랬어요.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얻으리라 그랬어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는 분명한 신앙을 고백을 했지만 그 고백이 그의 인격까지도 젖어 들어가지 못했고 인격적인 신앙 고백이 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삶을 통해서 젖어나오는, 그리스도가 젖어나오는 삶이 되지 않았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지 못했어요.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순간까지 3번씩 부인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베드로는 여전히 끌려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나는 너를 좋아해, 나는 너를 사랑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다 끝이 나고 정말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은 단순한 감정만의 교류가 아닙니다. 서로에 대한 인격적인 분명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뜨거운 사랑이 지속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삶으로 하는 거예요. 삶으로, 인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의 사랑의 고백이 바로 그런 삶의 무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아주 속기 쉬운 세상적 굴레를 벗어던지고 한 사람의 남자로서, 벌거벗은 한 사람의 남자로서, 또 한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로서 그 여자에게 직접 찾아와서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집스러운 나의 생각, 그 고집스러운 것을 내려놓고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이라면 기쁨으로 가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지는 십자가라고 한다면 기꺼이 지겠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모함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누명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금전적 손해를 보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되고 내 자아를 깨트려야 되는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과 함께 고난을 하겠습니다. 고난을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장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이익을 부인하고 전생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사랑하는 자여,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 오늘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인격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자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자, 함께 가자. 왜요? 이제는 비도 그쳤고 겨울도 지났고 비도 그쳤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10절 11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라고 말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이렇게 부르셔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이렇게 좀 그렇게 부르니까 갑자기 그냥 낯간지러운 듯한 느낌이 막 드네요. 갑자기 왜 그러실까요? 네.
본래 이제 그 나의 사랑이라는 말이 my darling, 이렇게 my darling. 제 아내 셀폰 닉네임이 제가 부를 때 my darling이라고 써놨거든요. my darling. 한글로 my darling. my darling. 그러니까 수천 번 불렀겠네요. 수천 번 쓴 것 같아요. 근데 한 번도 my darling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새겨본 적은 한 번도 없네요. 근데 주님이 우리가 주님께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어여쁜 자요,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이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어요. 비도 그치고 겨울도 지났으니까 가자. 우리 겨울 지나고 이제 봄에 이제 순이 우미 돋는 그런 시즌이 우리에게 지금 왔어요. 여기서 말하는 겨울은 시즌, 계절의 겨울이라기보다는 인생의 고난을 얘기하겠죠. 인생의 고난, 인생의 어려움을 비유해서 말할 수 있는 인생의 겨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추운 겨울의 인생뿐만 아니라 비까지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 외롭고 쓸쓸하고 서글픈 인생의 겨울, 쉽지 않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겨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겨울 너머에 봄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고진감래라는 말 하죠. 고생 끝에 낙이 있고 하늘이 무너져도 쥐구멍 빠져나갈 구멍이 있고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고 이렇게 해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에 어려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세상 사람조차도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꼭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인생의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느냐는 거예요. 고난이 이 너머에 뭐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태도해야 되는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고난 속에 매여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거냐? 아니야. 이 고난을 넘으면 봄이 기다리고 있어. 인생의 겨울은 넘어갈 수 있어. 나에게 인생의 봄이 있어. 이런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면서 얼마나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까? 그 고난에 묻혀서 헤어나오지 못해. 왜? 그 문제만 바라보기 때문에. 도관에 든 쥐는 몰라요. 그렇죠? 밖의 세상을 몰라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수년 전에 10년 가까이 이렇게 돼가나요? 그 정도는 안 된 것 같은데, 스스로 행복전도사라고 말했던 이야기하고 매스컴에 많이 등단하며 패널도 참석했던 최윤희 씨가 남편과 함께 자살했잖아요. 세상은 절대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쟁이들이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친다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준 방법이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딱 정답이 있어요. 앤서가 있다고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인생의 겨울을 맞이한 사람이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찬송한다. 고난이 오면 기도하고, 고난이 오면 찬송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해요. 여러분, 말씀은 상황보다도 문제보다도 더 큰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보다,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다. 어떤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 품 안에 있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된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네. 여러분, 신라고는 존 밀턴이 썼죠.
유명한 종교적 서사시입니다. 근데 이 존 밀턴이 44살에 실명을 했어요. 섹스피어 버금가는 영국의 위대한 작가로 인정됐던 이 존 밀턴이 44살에 실명이 됐다고요. 실명이 된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그의 남긴 불후의 명작 신라곤이에요. 레미젤라블을 쓴 장발장 주인공의 빅토르 위고, 이 사람은 48살에 20년 형을 받습니다. 20년 형. 20년을 형을 받고 옥고를 치르면서, 그러나 그 속에서 날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이 위대한 작품을 썼어요. 사도 바울 얘기해 보아요. 사도 바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는 옥중에서 이 4편의 위대한 성경을 써냈어요. 실망하고 낙심에 젖어서 미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었으면 이런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인생의 겨울을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내가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언젠가는 내 인생의 겨울이 올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봄을 준비할 거예요? 어떻게 봄을 준비할 거냐고요? 주님은 오늘 아가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겨울 지나고 비도 그칩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 함께 가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칩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겨울도 인생의 비도 그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우리의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치는 때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바로 그때예요. 비가 그치고 인생의 겨울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라고요. 그때요. 그때가 겨울이 지나가는 때고, 그때가 비가 그치는 때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울부짖을 때에 겨울도 지나가고 비도 그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부르시고 있어요. 함께 가자고. 오늘 주님이 2 손을 내밀었어요. 따뜻한 그 손, 피 묻은 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을 우리 앞에 내밀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르심은 우리의 새로운 삶에 대한 초청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가면 우리 인생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의지 아니에요. 내 손을 봐라, 피 묻은 손을 봐라, 못자국의 손을 봐라. 이 못자국 손에 이 피 묻은 손이 너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너의 영혼을 어루만지고 너의 상처를 치유하겠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때가 되었어요.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치는 때가 됐어요. 이 지면에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 계절이 되었어요. 때가 되었어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이때가 7월 8월이에요. 유대력으로는. 근데 우리가 지키는 이 태양력으로는 3월 4월. 지금이에요, 지금. 3월 둘째 주, 지금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쳤으니 함께 가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주님의 손을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믿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산상 기도회 때도 불렀잖아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은혜는 되지만 되게 어렵네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지나간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우리 함께 하십시다.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한번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봐도, 지나온 모든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하나님 약속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 주님이 다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내가 너를 지키시겠다고 하신 약속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처럼 여호수아 1장 5절 6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한 걸 이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젖과 꿀이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땅에 고난의 삶이 있어도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천국의 삶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쳤으니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기대감과 희망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기대감과 희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뒤에 있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뒤에 있는 열매를 맛봐라. 열매를 맛봐라.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어여쁜 자에 일어나 함께 가자. 왜?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여러분, 주님 안에 우리의 인생에 기대감이 있어요. 주님 안에 사는 자만 이러한 인생의 기대감이 있어요. 우리 앞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열려질 미래의 열매들이 있어요. 결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있음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실 봄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열매와 꽃의 향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께 주신 꿈을 품고 13년을 기다리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수많은 고난의 세월이었어요. 인생의 겨울이 그의 인생을 덮쳤어요. 가로막았어요. 노예로 팔려갔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인생의 추운 겨울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잡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었고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총리가 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해서 민족의 기반을 이루고 그가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그 꿈이 있어요. 그 기대감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지금 작아요. 보잘것이 없습니다. 어렵고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꿈이 우리 속에 있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주신 목적대로 살아가고 그 목적이 내 삶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만 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행복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우리의 인생을 차고 넘치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귀에 와서 마귀가 속삭여요. 지금 상황을 봐라. 목사가 하는 얘기가 상황이 맞느냐? 지금 현실을 봐라.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야? 이런 상황 속에서 네가 뭘 하겠다는 거야. 사탄은 그렇게 속삭여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맞아, 아멘, 아멘, 그 말이 맞아,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계속 마귀가 환경을 들어서, 상황을 들어서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해? 상황 너머를 봐라. 거기 봄이 기다리고 있다. 상황 너머를 봐라. 현실 너머를 보라. 거기에 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겨울이 지나가고 있고 봄이 왔단 말이에요. 비가 그쳤단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잖아요. 이 믿음을 갖고 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봄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 2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세상 것을 생각하지 마라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위의 것을 찾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 믿음을 통해서 위의 것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인생의 겨울 너머로 봄의 열매를 바라보는 축복된 인생,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음의 소리가 들리는 새봄의 신앙, 그 신앙이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움트게 하시고 싹이 트게 하시고, 이제는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왔으니, 이제는 비가 그쳤으니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예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 두 손 붙잡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이 인생의 고난의 세월, 인생의 겨울을 뛰어넘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